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7면에 있는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시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어제 큐티 본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기적, 그리고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기게 했다가 다시 낫게 하시는 기적,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벽히 이루실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신이 말을 잘 못한다고 하자 그의 형이었던 아론을 그의 대변인으로 붙여주시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아론이 대변인으로 함께하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합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장인이었던 이드로에게 찾아가서 이제 자신이 애굽으로 떠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떠나면서 했던 말과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주목할 만하게 해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보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알게 된 직후였지만 이 사실들을 이드로에게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 구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면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해서 마치 자랑하듯이 모든 것을 이드로에게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서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는 그동안 아내 시보라와 결혼하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드로의 양떼를 쳤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드로의 곁을 떠나게 되었으니 그동안의 품삯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 한 푼도 이드로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손에 붙잡았던 것은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돈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만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사역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부터 보시면 애굽을 향하여 길을 가던 도중에 모세가 숙소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모세를 통하여 하실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때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5절을 보시면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급하게 돌칼을 가지고 그의 아들에게로 가서 할례를 행하여 그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댑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십보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아들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에게 고통스러운 할례를 행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할례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행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이유였든지 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불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바로에게 찾아가고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그 모세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또한 그 사명의 결과로 인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동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사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항상 말씀이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고 들은 그 말씀이 입술과 손과 발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사역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